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예요? 네? 부모하라면 잔소리죠. 그것도 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물음이라고 말씀 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을 잘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느 곳에 속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시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알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세 종류가 있죠. 사람에게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육적인 사람이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육적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사람이 있다.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 이게 육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 많죠. 육적인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요, 성령의 지배를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그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활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내가 과연 어느 속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고, 3장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랬죠.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이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하지만은 아직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어떤 본성인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활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다. 오늘 여기 3장 1절에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그랬죠. 자, 3장 1절만 한번 우리가 봅니다. 1절만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선량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면, 여기 1절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아니한다.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1절에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책망은 받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그들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바울 사도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그랬어요.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2장 14절과 15절 한번 봐봅시다. 2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서는 지금 2장 14절과 15절과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은 아니고요. 3장 1절에 여기서 신령한 자들은 그랬죠. 신령한 자들, 이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2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 단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대조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2장 14절에 보면은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대조적인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그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15절에는 신령한 자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의 대조되는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조금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 3장 1절에 영적으로 이 말씀에서는 지금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와 대조되고 있는 것이 지금 3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 신령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3장 1절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아니한다.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로 같이 대조되는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고 2장 14절과 15절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대조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숙해 가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상태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편견과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신앙이 좀 더 성숙되지 못하고 그리고 육적인 편견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은 이 사람이 바로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는 2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따라서 영에 속한 일과 이 세상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서 함께 행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세상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별치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은 아직은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기는 했어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면은 내가 구원은 받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3절에도 2번씩이나 지금 나오면서 전통 사본에는 4절에도 또 한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동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의 모습은 같은 의미로 같은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육신에 속한 자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에 속한 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울은 지금 이 용어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에 사람의 본래 타고난 죄악성을 가진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본래 우리가 타고난 죄악성을 가진 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내 심령 안에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은 아직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본성의 죄악성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린 성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나라는 잘 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 알 수가 없는 사람이고 영적인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심령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성경의 다른 곳에서 같이 여기서도 영과 육으로 구분을 하면서 지금 3장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일단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육을 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면서 이들은 육신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모두 신령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자도 있고 영적인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은 육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 12절에 보면은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이라면은 사실 우리가 선생의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나 무엇이고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도 뭐를 버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죠. 말씀의 초보가 뭘까요?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말씀의 초보는 6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나 하나님 5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초보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뭡니까? 6장 1절부터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는 닦지 말라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배우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교훈의 틀을 닦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초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말해 이것을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심령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교훈하는 말씀들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 자다. 5장 12절 말씀에 그러고 있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다. 그리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랬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이 뭐예요? 단단한 음식이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에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은 곧 단단한 음식이고, 단단한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분량이 충만한 자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이 바로 의의 말씀이고,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젖이나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4장에 있잖아요. 에베소 4장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절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초보,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기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뭘까요? 참된 것이 뭐예요? 에베소 4장 25절 한번 봐봅시다. 에베소 4장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믿는 사람들은 뭘 말해야 된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은 참된 것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참된 것이 뭐예요? 아까 25절 읽었잖아요. 뭘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죠. 참된 것이 뭐예요? 진실된 것이겠죠. 거짓을 버리라 그랬으니까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실된 삶을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스가랴 한번 봅시다. 스가랴 8장 16절. 스가랴 8장 16절. 스가랴 8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자, 지금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며, 참된 것은 진리잖아요.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거짓을 버리게 되고 진실된 삶을 살게 된다. 16절에 바로 그거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까지 충만한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게 돼 있고,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결과적으로 진리를 말하게 되고, 진리를 말하는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진실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고 성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육신적인 사람인 성도,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육신적인 사람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것을 버리고서 극복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우리가 버리고서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 육신의 그런 삶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육신에 속한 자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뭐냐? 우리가 늘 옷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은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옷 입는 자는 결과적으로 구원의 옷을,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옷을 입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자기 자아를 자신의 삶의 주인 되는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 맡김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성도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씩 자라가면서 비로소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 말씀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행하지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형같이 하노라. 어린아이가 어떤 자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3장 2절에 한번 봅시다. 2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에게는 밥으로 먹여서는 안 된다. 저주로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저주로 먹인다, 밥으로 먹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밥으로 먹인다 라고 하는 밥이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 그게 바로 밥이에요. 밥.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그런 밥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여야 된다. 젖도 말씀이죠. 밥도 말씀이고 젖도 말씀이지만은 밥은 단단한 음식의 말씀이고요. 젖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의 초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의 초보의 말씀이 바로 젖이에요. 우리가 그 젖을 우리가 추월에 나가야 되고요. 추월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젖만 먹고 생활해 나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어주면은 그것이 바로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러잖아.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젖을 먹이게 되고 젖을 먹고 이유식 하고 밥을 먹고 하면서 성장해 나가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20살, 30살, 50살, 60살 먹을 때까지 젖만 먹고 살면은 이건 어린아이죠. 장성한 자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다른 어떤 이유식처럼 다른 음식물이 자꾸 첨가되는 그래서 자꾸 혼합된 말씀만 우리가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단단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그것까지도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자가 되어야 되지요. 자,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은 지금 너희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무엇과 같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우리가 이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여행의 묘미가 뭘까요? 여행의 묘미. 여행의 묘미는요, 먹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죠. 자는 것, 먹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 그러죠. 근데 그게 여행의 묘미다. 근데 이 먹는 것을 빼면은 즐거움이 없어요. 엊그제도 그냥 그 냉면을 먹으면서 법무사님하고 같이 먹으면서도 법무사님한테 내가 그랬는데 시원한 이런 것이 속에 쏙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는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도 법무사님도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래요. 먹는 것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내 돈 내산 그러잖아요. 내 돈을 주고 내가 사 먹는데 그 먹으면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돈을 주고 사 먹는 내 자신 그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먹으면서 못 느끼면은요 음식 사 드시지 마세요. 돈 아까워. 그래서 그걸 느껴야 돼요. 근데 먹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본능에 있어서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먹는 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때에 마음이 열리기도 하지만은요. 또한 마귀가 틈타는 것이 먹을 때에 마귀가 많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도 하죠. 이 마귀들은요.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본능을 삼아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누구든 본능적으로 내가 약한 것이 있어요. 그 약한 것이 있을 때에 약한 것에 틈을 타가지고 들어오는 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먹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가 있죠.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마귀는
늘 우리에게 그래서 내 자신이 약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거기에 철저한 방어벽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럴 때에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들은요. 사람의 본능을 찾아서 약점을 삼아 유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한번 봐보세요. 무엇에 유혹에 넘어갔어요? 먹는 것에 넘어갔죠. 먹는 것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는데 먹는 것으로 유혹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젖이라는 거고 밥이라는 것은요 딱딱한 음식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갓난아기는 밥을 먹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서 딱딱한 음식 같고 그래서 내가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내가 어린아이의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 나간 사람은 그래서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청년의 영성, 아버지의 영성, 아비의 영성까지 이루는 사람은요. 어떤 딱딱한 음식일지라도 밥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그 말씀을 잘 먹게 돼 있어요. 오히려 저지로 먹이면은요 먹지를 않으려고 할 정도 돼요. 왜? 심심하니까.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영성, 아버지의 영성까지 이루는 자가 되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갖출 수 있고 아비의 영성은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자리라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듣기 쉬운 교훈만 받고 어려운 교훈들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의 말씀 속에서 사람의 유전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유전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이나 지식적인 것이나 애화나 그 모든 것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부들부들해지죠. 부들부들해져요. 부들부들해지니까 그것을 먹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어린아이의 영성이 머물러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우리 목사님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의 성도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성도는 듣기 쉬운 교훈만 받으려고 말씀만 보고요. 듣기 쉬운 말씀만 받고 어려운 교훈들을 멀리 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같이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뭘 분별하는 자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다. 선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악은요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과 선인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악인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악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고 믿는 사람이 선인이 아니고 믿는 자 속에서
악인과 선인,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믿음이 충만한, 장성한 믿음이 충만한 자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수록 내가 영적으로 내가 점점 이렇게 자란다면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뜻을 연구하고 배우고 믿고 행하고 지식과 인격이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하지를 못하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배우고 행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다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노니 저주라는 것이 무엇이고 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밥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만 먹고 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3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갓난아기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듣기 쉬운 교훈만 받고 어려운 교훈들은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어떤 단단한 음식물지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어린 성도로 보면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를 지금 표현하고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2장 6절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2장 6절 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2장 6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여기 온전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온전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란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란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자라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갈 때에 온전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 4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13절에 16절 성경 몇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4장에 13절 14절을 통해서 보면은 특히 13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온전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점점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 2절. 베드로전서 2장 1,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뭘 사모하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전하고 신령한 그런 젖을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젖. 그것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그걸 사모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갓난 아이들 같이 그랬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다시 말해서 갓난 아기들은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젖만 먹여야 되잖아요. 이유식을 한다고 해서 갓난 아기한테 이유식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유식은 무엇인가 다른 음식들이 자꾸 섞이는 것이 이유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갓난 아기들에게는 엄마 젖을 그대로 물리든가 아니면 어떤 분유를 그대로 해서 먹이든가 그러지, 거기에다 이유식을 해가지고 먹이는 부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그러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같이 우리도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가 되게. 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에 이르도록 만들어준다?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말씀만 먹을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성숙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